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상으로는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체험에 대해서 방언이라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사건을 보면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동반됐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가시적인 그리고 새로운 계시가 주어질 때 새롭게 탄생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출현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가시적 현상에 집중해서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계시가 완성됐고 그리고 한참 세월이 교회가 설립된 지 세월이 한참 지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시를 확증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초자연적 현상에 지금도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더 본질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을 함을 받은 현상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적처럼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배우고 훈련받아서 복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것도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람은 관계를 형성하고 사는데 우리가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관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표정을 보니까 이미 많이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안 나눠도 될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맺는 여러 관계 중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이자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존과 가장 가장 원초적인 관계인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꿔올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자녀와 부모입니다. 에베소서 먼저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먼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앞에 5장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 중 하나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어서 5장 22절로 24절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독자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토라, 그들의 성경, 구약 성경이 삶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든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든 간에 성경적 정신이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전혀 성경과 하나님의 믿는 믿음과 또한 성경적 삶과 거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이방인이 범하는 악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방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또 보편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강조하면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로서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섬기셨는데 그들에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한 육신의 부모에게 사실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셨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 또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께 복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운데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부인하라고 하는 부모의 요구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겠지요. 다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2절에 보니까 공경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값을 두다라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들 중에 바로 부모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이들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윗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나와 동등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본질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속한 문화와 맞아야 됩니다. 서양의 문화에서는요, 흥미로운 것은 이름을 불러요. 손녀가 할머니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머니 이름이 메리면 할머니 이렇게 안 부르고 메리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어디 불쌍놈이 나왔나? 우리의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특히 어른에 대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막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화권 안에서 공경할 수 있는 언어와 행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권, 한국의 문화권에서 표현할 수 있는 공경의 태도,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좀 변하겠지요. 그래서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대 간의 문화의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기대하는 공경의 표현이 있는데 자녀 세대는 뭐 이 정도 표현이 나는 부모에게 공경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의 폭이 다르면서 문화가 다르면서 서로 언짢은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문화의 코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것은 10계명 중에 사람에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말은 뭐 해볼 만한 일, 어떤 적절한 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기대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심각한 오해죠.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반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이키신 거예요. 우리를 그 삶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봐야지 천국행 티켓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것은 그 안에 범죄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마땅한 도리, 그것으로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순리를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순리라고 얘기할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명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된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울은 여기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왜 약속이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말씀할 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사실 제 5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은 제 5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 두 돌판에 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또 하나의 돌판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제5계명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 가장 첫 번째 우선을 두어야 할 계명이 바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셨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말에서 태어나거나 아래에서 태어나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막 융출했거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는 관계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관계, 우리의 실존과 밀접하게 관련된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생존법을 배웁니다. 요즘에는 교육 시스템이 유아기 때부터 돼 있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해서 아주 3살, 4살 이런 아이부터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만, 이런 이 교육 시스템이 생겨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생존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게 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수할 수가 없는 거죠.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살펴보세요. 사자라든지 이런 동물들도요, 어미로부터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냥법을 배우고 생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잘 되기 위한 방책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10계명에는 내가 잘 되고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왜 이 말을 덧붙이냐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10계명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바울은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지질이 고생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짠하고 멋있게 살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십니다. 우리 생각하면 물질적으로 큰 부유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권세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름을 떨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얻어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지 않습니까? 경험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으나 진정한 본질적 행복을,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주님을 믿고 있는데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큰 부자도 아니고 명성을 떨친 사람도 아니고 권세를 얻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골목골목마다, 대목대목마다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외람될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와 단둘이 살다가
저희 아내가 시집을 와서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른과 한 집에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안 살아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살아보셔야 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문자대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복을 주고 계세요. 참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전혀 어떤 우리 삶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전혀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영향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지 못 배워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삶이 복된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삶, 사회적으로 그런 부정적 평가를 받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 때, 그리고 부모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게 될 때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쓴 뿌리가 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노엽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자극하다, 약오르게 하다, 격앙시키다, 경록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비난하거나 낙심케 하는 행위의 전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동일한 이 동사형인데, 이 동사가 명사형으로 쓰인 예가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에 마귀에게 기회를 내줄 수 있는 분노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상황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분노의 상황에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훈육이 과도한 훈육, 또는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거나 또 폭군과 같은 행동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을 그 마음의 쓴뿌리가 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분노와 억울한 원한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행동들의 구체적인 예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무리하게 완벽한 수준을 요구합니다. 자녀의 수준이 있잖아요. 자녀가 3살입니까? 5살입니까? 12살입니까? 그 자녀의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와 다르게 또 어떤 성향이 있어요. 그죠? 성향적으로 좀 아주 활동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정적인 아이가 있어요. 정적인 아이에게 가만히 있어, 이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활동적인 아이에게 가만히 있어는 정말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지나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는 두 번째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무한대 잔소리, 무한반복. 세 번째로 표현의 자유나 성장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감히 부모가 말하는 것에 대꾸할 수 없다. 유교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말대꾸 절대 금지. 그렇습니다. 근데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주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네 번째로 격려와 인정이 없는, 잘한 것이 아닌, 60점 맞다가 70점 맞고 신이 나가지고 집에 왔는데, 야, 80점 못 맞았잖아, 아직도 부족해. 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80점 맞고 왔더니, 야, 100점 맞은 애도 많더라.
격려와 인정이 없는. 다섯 번째로 가혹하고 매정하게 꾸짖거나 학대하는 것입니다. 참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다시 돌아가면 안 그럴 텐데. 잘 몰라요. 젊을 때 젊은 부모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매를 내라고만 했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다들 또 형제님들은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에서 빠따 쳐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약하게 계친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죽어나는 거죠. 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체벌이 학대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은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훈육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되게 혼났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아빠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죠. 어떨 때는 혼나고 어떨 때는 안 혼나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의 기분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건 쓴뿌리가 나는 거죠. 여덟 번째는 편애입니다. 자녀들이 10손가락으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길고 짧은 게 있고 유용한 손가락이 있더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혹시 그럴 수가 있어요. 아홉 번째로 훈육의 잘못에 비해서 부당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게 잘못한 것으로 정죄받을 때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런 권면을 우리 부모들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자녀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나의 소유처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만 우리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도,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잖아요. 기저귀 찰 때가 있는가 하면 걸음마 할 단계가 있고, 이유식 먹고 이제 학교를 갈 나이가 있고, 그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장년이 돼도 부모 생각에는 자녀죠. 근데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대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장 단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결혼한 자녀에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존대라고 하나요? 그런 어법을 쓰셨어요. 뭐뭐하게, 뭐뭐하의, 뭐뭐하네. 요즘 거의 쓰지 않는 말이고 거의 사라진 말들입니다. 거의. 근데 그런 말을 썼고, 자녀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아범, 어멈 이렇게 불렀지 이름 막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조상들의 문화 가운데서는 자녀들도 존중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청년들에 대해서 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에요. 애들이 뭐 하더라. 좀 저로서는 좀 깜짝깜짝 놀라요. 그들은 성인이고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노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른이 될 것인가라고. 노인과 어른 그게 그거 아닌가요? 노인은 나이가 든 사람을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따를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른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노인이 되기보다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합니다. 여기 양육하라 라고 한 번역된 단어가 뭐 다른 말로 하면 자양분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화분에 화초나 이런 식물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양분을 잘 줘야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사양분, 양분을 주는 거예요.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단어가 교차에서 사용됐는데 사실 뭐 훈계, 징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실 우리말로는 교양, 훈계 이렇게 좀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양과 훈계라는 말은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반적인 모든 행위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저절로 올바르게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데 이르기까지 했어요. 정말 자녀를 위한 사람이었습니까? 실패의 샘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우리의 자녀가 저주를 자청할 때 부모는 금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부모는 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진리의 교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의를 훈련시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방임하는 거죠. 양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건 맞죠?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의 삶에서 형성된 잘못된 것들이 그 가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연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믿은 만큼 우리 삶 가운데는 반성경적인,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제정한 순리와 어긋난 영리가 몸에 배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늦게 믿으신 분들은 더 많은 훈련과 배움이 필요하십니다. 뭐 믿은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어린 나이 믿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말씀에 대한 공부와 훈련, 삶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이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운 가치의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거 평생 가는 과업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제가 70이 됐어도 계속 이 일이 제 삶 가운데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생 우리는 이 과업을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8에 결혼을 했거든요. 아주 팔팔할 때였죠. 28, 30, 30대 그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그때로 돌아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그때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연약과 부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과 부족이 우리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신체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먼저 배워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균형 잡힌 사랑의 훈육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단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극단은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자녀에게 자유롭게 키운다, 좋아요.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그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시기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지.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훈육이 지나쳐서 학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대하듯이 한다거나, 자녀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명령을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로 여긴다든지, 이런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정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대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님들,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세부적인 거,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잠자고 밥 먹을 때는 뭘 먹어야 되고, 그거 개입하셨나요? 어떠세요? 그거 통제받으시는 분 없을걸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너무나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의 것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교회 일꾼들이나 교사들에게 전가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기관에 의탁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부모들에게 1차적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들이 왜 불신자가 되도록 했느냐? 왜 그들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뒀느냐? 왜 그들이 불경건한 비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부도덕한 삶을 살도록 너희는 방임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부모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養과 훈계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우리의 육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학력이 작고 우리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주어진 환경에서 수고했다는 사실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헌신해 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를 건설했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됩니다. 잘못된 자녀는 자기가 많이 배우니까 부모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부모보다 자녀가 잘된 이유, 잘 배우고 똑똑해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가 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똑똑하고 아주 훌륭한데 자녀가 못됐어요. 그 부모가 잘 못한 거 아닙니까? 잘 됐으면 다 우리 부모님의 수고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일 것입니다. 또는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나의 어떤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도록 기대하시는구나,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진정한 어른이 돼서 우리가 강압하고 통제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삶을 따라오도록, 그리고 우리 삶을 지나쳐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넘어서도록 하는 것, 우리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된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인간적으로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가장 원초적 관계인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케 하시고 부모로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